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주제로 같이,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성결, 믿음으로 얻는 성화, 속죄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 우리 함께 계신 곳에서 화면 보시고 말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또 아직 오시지 않은 것, 또는 우리 신앙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완전해지지 못한 상태,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빌립보서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은혜의 선물인 거죠.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이유도 구원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 각자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잃게 하는 죄, 구원을 향한 무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건 선행 은총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은 주님 앞에 죄의 책임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받았음을 아는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회개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또 칭의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또 합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이고 또 우리가 변화되는 상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해지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 권세로부터 또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힘이 워낙 강하지만 우리 거듭난 사람, 의롭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내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 권세를 때로는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생기고 힘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나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만 알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도 나타나 보이게 되는 거죠. 나만 알 수 있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확신에 차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상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확신, 내적인 확신, 또 밖으로 보이는 확신을 향해서 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믿으면서 가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성화란 무엇인가? 먼저는 믿는 자의 회개가 있습니다. 이제 성화라는 것은 믿는 자의 회개를 통해서 칭의 이후 또는 남아있는 죄, 지속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로서 회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 씻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시점에서 시작되어서 전생에 걸쳐 지속되는 신자 안에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발현시키시는 변화, 지금부터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틀어서 거듭난 자로부터, 칭이 된 자로부터, 칭의가 이제 성화, 거룩함의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 또는 영적인 성숙을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룩함의 초점은 죄와 믿음의 파선입니다. 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파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죄, 여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생각의 죄, 욕망의 죄, 또는 의지의 죄, 이와 같은 것, 내적인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것이 성화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의도적인 죄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죄의 권세로, 그러니까 성화 또는 칭의, 거듭남, 이 죄가 항상 걸려요. 항상 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죄를 빼놓고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도 의도적인 죄를 짓는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잃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유혹은 다가오죠. 유혹은 항상 있어요. 우리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경고하셔요. 이것은 너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그때 믿는 자들도,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도 틈이 있으면 이 틈을 통해서 믿음이 약하게 되는 거죠. 죄의 싹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 식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더욱더 강한 성령님의 경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역으로 했을 때 구원을 성취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반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파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에 관해서 파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한 번 구원을 통해서 이 구원이 영원히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유지가 되는가?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과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가운데 의도적인 죄, 실수하는 죄, 연약한 죄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모습으로
칭의의 전의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아닌 성화를 이루기 위한 내적인 죄와의 싸움이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 성화 되기 위함, 이것을 얻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죄, 욕망의 죄, 이 내적인 죄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잃는 과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와 다시 회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의 초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함, 성화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성화와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삶에 있어서 거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이죠. 사랑만이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화, 거룩함,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함, 완전함, 부담되는 표현들이고 나랑은 마치 거리가 먼 것처럼 항상 느껴지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기는 때로는 임종하기 전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것이 부담되면서도 가능한 이유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또 거할 때, 그것이 곧 은혜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 유혹이 있고 또한 틈이 생기고 그 틈을 허용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허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무지해서 또는 연약해서 그것들을 허용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잃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안 계신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계실 때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주님과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완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 성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완벽한 어떠한 사람, 상태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뭐 숙제를 할 때도 다 했냐? 완전히 다 했냐? 했을 때 그러면 했으면 우리가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 다 했냐? 다 했다. 확실히 다 했냐? 정말 다 했다. 그래서 시험 보면 10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완전이라는 것은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100점 맞는 상태? 아니,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는 상태인가? 정말 다 머릿속에 있어서 창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100점 맞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장과 성숙이 있는 목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성취와 목표는 그러면 무엇인가? 제가 완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그리스어 성경 안에서 이제 텔로스, 텔레이오스,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리스어 성경, 신약 성경 안에서 완전이라고 할 땐 어떤 목적 그리고 목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도달하면 그러면 완전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하면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00점짜리가 아니라 완벽한 상태인 거죠. 나는 요번에 목표가 70점이야.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70점이 맞으면 그러면 완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어 성경적인 표현에선 그와 같은 것이 완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취와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는 것이 완전의 특히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목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이 뭐가 불완전합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선택하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특성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해요. 판단력이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쓰러진단 말이죠. 쉽게 넘어간단 말이죠. 쉽게 유혹에 팔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기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불완전성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비자발적인 죄들이 무지하고 인간의 연약함, 육체적 또는 정신적 연약함 때문에 그와 같은 죄들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는 그리스도의 완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한 이유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의도적인 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불완전성,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것들을 죄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 또는 무지함으로 보았던 거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의도적인 죄, 내가 의도적으로 지은 죄들이라고 하는 거죠. 알면서도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있죠. 그럼 모르고 지은 죄를 인간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의도적인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잃게 하는 죄인 것이죠. 그 의도적인 죄가 없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칭의, 용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함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룩한가? 물론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항상 미래적으로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의 삶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완전. 그러니까 한 목적. 지어진 것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이나 내일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에요. 매 순간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할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고 의도적인 죄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해서 또는 연약해서 인해 범죄를 우리가 피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의지할 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혹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마치 다 이루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또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다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현상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다가 보면 분명히 우리는 어느 경지에 도달할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욱더 매 발자국마다 매 순간마다 매 생각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무지를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힘과 마음은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안에서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땐 어떻게 의로운 모습이 있으며 어떻게 거듭난 모습이 있으며 어떻게 거룩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서 거룩하니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눈 이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시간을 평안하게 또한 마치게 하여 주세요. 직장 다녀오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감사로 찾아와 주셔서 아름다운 저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켜시고 나눔의 시간 또 잠시나마 갖도록 하겠습니다.